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111편의 내용, 이 내용은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감사 찬양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으로는 잘 보여지지가 않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로 보게 되면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시라고도 불려요.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행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추수, 열매를 그들이 기뻐하면서 유월절과 장막절에 이 찬송을 많이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기이한 일들,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이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혹은 기이한 일에 대한 찬양을 소개해 줍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공동체 혹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행하시는 일들을 기린다 하는 말은 계속 묵상한다, 되새긴다, 또 연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게 되면 그 일들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곱씹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크신 일로 인하여서 기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잘 나타나는가, 그분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하신 말씀, 하신 약속, 그 일들에 관하여서는 영원히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 행하는 자의 어떠함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분이 가지신 성품 혹은 속성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서 또 드러나는 그의 속성,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인도해 오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일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능력을 나타내셨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과 그의 세력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 많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는 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누가 기억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는 사실이죠. 여기 기린다, 우리가 읽었던 여기 2절 마지막에서도 기린다라는 말은 기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연구하게 된다, 되뇌게 된다, 묵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내용은 5절로부터 9절에 쭉 소개가 되는데, 양식을 주시면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세우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행사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을 알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알리셨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행하신 그 능력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이러한 일들 속에는 진실과 정의가 분명히 담겨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법도는 확실하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다,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의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량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속하셨다 혹은 구원하셨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구속과 언약 혹은 언약과 구속,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자비를 자기 백성들에게 늘 나타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이고, 그것이야말로 지혜이고 훌륭한
지각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생토록 그들로 하여금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이 말의 의미도 여호와께서 그를 찬양하는 일들이 영원히 쉬지 않고 계속되도록 일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구속,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이 귀한 줄 알고 기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리신다. 계시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리는 이 일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이 주어져 있어도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깨우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이 계속되도록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언약을 우리가 기리고 찬양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불러 깨우치고 일으키고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아무리 박해와 시련이 극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또 경건한 사람들이 다 끊어져 보이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언제나 붙드셨고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70년, 80년, 90년 짧은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로 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한 우리의 가장 값진 반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로 살면서 일생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살아가며 또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또다시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아주 선명하고 엄밀하고 분명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하는 바가 아니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되뇌이게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이 저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지식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심이 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저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고 저희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에 임하는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준비한 것들 잘 발휘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